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대언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교회의 그 위기가 무엇일까,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값싼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그런 관심에 기울여서 그쪽으로 치중하게 되었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산다 할지라도 저 땅에서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LA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이름이 Well Dying 세미나. 그게 무슨 세미나였냐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그 참석자 대부분들이 보면 나이가 지극히 먹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의미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죽음 이후의 삶, 죽음에 대해서 바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다시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될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질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적인 죽음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죽음은 소위 중간기의 상태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 천국이 완성이 되죠. 완전한 천국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죽게 되면 그 단계를 중간 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죽을 병이 걸려서 지금 죽게 된다. 그러면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몸은 땅에서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기 전까지는 다 그 낙원에서 그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위인들은 지금 낙원에 있어요. 그 영혼들이, 그 몸이 없는 영혼들이. 그래서 저의 영혼도 만약에 죽는다면 그곳에 가게 됐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은 음부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음부에서 그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기다림은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음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과 육이 떨어지는 것.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형벌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2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음부에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과 지옥을 구분시키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믿음, 한국교회가 너무 쉽게 가르쳤어요. 믿으면 다 된다. 믿음에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원의 과정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우리가 그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침노라는 단어 어려운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침노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침노라고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력한 저항이 있겠어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니까. 그 저항을 뚫고 강력한 힘을 준비해서 그것을 뚫고 투쟁해서 전쟁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천국의 여정은 정말 치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진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이 초림,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처음으로 외친 선포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선포된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개의 문제는 구원과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1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뭡니까? 회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들, 소위 죄라고 그러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행위가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요. 그것은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회개의 정의를 말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회개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고 회개만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술을 먹지 말라. 혹은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술을 먹거나 음행을 저질러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술을 먹고 또 음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술을 먹고 또 음행을 저질러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정말 피나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만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정말 나의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는 그런 겁니다. 철저한 죽어짐이 없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의 여정,
구원에 이르는 여정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열매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쓰나미같이 어느 순간에는 한국교회가 엄청난 무너짐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믿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 그러나 그게 온전한 믿음이었나?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2007년이죠. 그때 한국의 교회에 굉장히 대단한 집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1907년에 그리고서 나서 100년이 흐른 2007년도에 한국교회는 대형 집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잠실 올림픽 구장, 상암 월드컵 구장에서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엄청난 집회들이 일어났어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예요. 그때는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사람들 간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부흥으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대형 집회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어요. 2017년.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대형 집회가 있을 때마다 울부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단골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해 달라고. 과연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까? 그런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는 교회였습니까? 한국교회의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음란하고 폐역하고 온갖 죄악들이 창궐합니다. 인구 대비 연간 술 소비량 세계 1위, 음란물 접속률 세계 1위, 이것이 한국 사회의 민낯이에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대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책임자들은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한쪽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는 예배 못 드리게 가로막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한인교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경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싸우는 것을 경찰들이 막고 있어요. 너무나도 슬픈 겁니다. 무엇보다 그런 싸우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전도가 되겠어요?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잘났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스스로를 속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참된 회개 없이 종교 생활만 영위해 나가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해서 질책한 것과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구제생활 아주 거룩한 거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만 하얀 칠로 예쁘게 치장한 이들의 모습은 마치 사망에 이르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 길 위에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그는 걷고 있는 그 길은 큰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형상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향해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너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회개,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습관을 버리세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넓은 길로 가면서 천국 길로 간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즐겨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끊으세요.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돈을 무서워합니다. 이 시대는 권력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질병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상실했습니까? 교회 강단에서는 성공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 잘 되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회개의 메시지,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 원초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 많이 버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오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생명을 구원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구원에 이르는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그 길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곧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제 곧 멸망의 심판의 때가 왔다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에 이른 길은 딱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길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이 주인이 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꾼다는 것은 다시 말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철저히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머무를 집도 없이, 몸둘 바를 없이 그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때로 원하신다면 나의 시간도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몸도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13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사신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열매 있는 회개를 행하고 복음을 믿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이지 못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집을 사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하나님은 이런 것에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으로 삼는 업적들에 대해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 너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너가 복음을 믿고 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말합니다.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내 삶 속에 회개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있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